우리가 요즘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여러 나라들에게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애굽의 바로가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살아가면서 주위에 이렇다 할 적들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자기들보다 더 큰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강대한 나라를 유지하면서 이 바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신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애굽에게 갈대 지팡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라는 건 뭡니까? 쉽게 부러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근데 갈대를 지팡이로 삼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런 의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한 어리석은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맨날 이 종을 구박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하는 일도 변변치 못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니? 라고 하면서 속이 타니까 어느 날은 지팡이를 건네주면서 너 이거 네가 어리석다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다는 상징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가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면 너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발견하면 네가 이걸 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 지팡이를 받아들고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면 이걸 꼭 전해줘서 내가 이 수치를 면해야지 하고 그렇게 아무리 살아가면서 지켜봐도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보다 멍청한 사람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심한 중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앞에 놓인 상태에서 종이 마주하고 앉아 있는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이제 병으로 더 이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나는 이제 죽음이라는 아주 먼 길을 가고 있단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려고 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종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주인님은 그렇게 먼 길을 떠나면서 그 여행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인이 그제서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이 죽음이라는 여행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어. 그게 참 후회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그제서야 그 지팡이를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하루길을 여행해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할 텐데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그 여행을 준비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못했다고 하니 주인님이야말로 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지팡이를 건네주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지혜롭다고 세상에서 자존심 내밀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100년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작해야 100년 어떻게 보면 참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청년들은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청장년들은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또 노년들은 이 삶을 어떻게 잘 마감할까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100년을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입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한 듯이 살았지만 정작 영원한 삶이라는
그 여행 앞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로 떠나가는 그 주인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꼭 이 얘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따르면서 내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말씀을 보면 애굽의 바로가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 모든 게 내 거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이 나일강 이것도 내 거다, 이 모든 강대국이 내 거다, 이 모든 사람들도 내 거다, 이 모든 부유함이 내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애굽의 바로도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정말 갈대 지팡이처럼 한순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주위에 다른 우상들도 있지만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우리 스스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많은 우상들, 세상의 다른 종교들, 또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경계하고 우리는 우상에 빠지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단과 사일비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그들에 빠지면 안 되지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정작 우리가 방심하고 정작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더 큰 우상,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이라는 더 무시무시한 우상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간과하고 지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기보다는 정작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면서, 또는 세상의 어떤 힘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들여다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방심하도록,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내 안에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상하는 대로 내 삶이 움직여주길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 나 자신이 바로 신이 되어서 산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최초로 창조될 때부터 있어왔던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 죄의 사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고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단이 그들에게 와서 유혹했을 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즉,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했을 때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고 내가 내 삶의 신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곁을 벗어나서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라는 신을 섬깁니다. 근데 우리가 또 자기 자신의 연약함 또한 알기 때문에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만 자신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나를 도와줄 만한 다른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당장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 와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힘에 자꾸만 기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자기들 자꾸만 공격합니다. 또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자꾸만 그들을 공격합니다. 위태롭습니다. 나라가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래전부터 자기들이 알고 지내왔던 강대국, 오래전부터 자기들이 두려워했던 강대국, 자기들이 종살이했던 그 강대국, 그 익숙했던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애굽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먼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자식들이 요셉과 더불어서 이제 애굽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그들의 본거지고 진짜 그들의 고향은 어떻게 보면 애굽이었습니다. 더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갈래요. 하나님, 이 광야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낫겠어요라고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자꾸만 자기들이 친숙했던 애굽을 자꾸만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이 종살이했던 곳입니다. 그들에게 우상만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러한 애굽이었는데 자꾸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또 보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또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을 보내서 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애굽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너희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너희들의 의지가 될 거라고 믿었던 저 애굽은 갈대 지팡이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아멘. 예, 애굽은 그들을 믿고 의지했지만 이 지팡이 같은 내가 의지할 만한 이 지팡이 같은 존재가 어떤 지팡이였냐 하면 알고 보니까 갈대와 같은 지팡이였다는 겁니다. 내가 여길 의지할까 싶어서 손을 짚었는데 한순간에 푹 꺼져버리는, 오히려 그래서 내가 넘어져서 다쳐버리는 그런 갈대 지팡이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결국엔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애굽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 여겼지만 더 상황만 비참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애굽이라는 지팡이가 실상은 갈대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제발 그 갈대 지팡이 같은 헛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제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의지해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에스겔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의지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복잡합니까? 성경이 66권 복잡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한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줄곧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돌아와.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거역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가 복잡하게 흘러갔던 거죠. 여러분의 삶이 복잡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복잡합니까? 여러분 삶에 엉켜있는 엉킴들이 잔뜩 있습니까?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해답도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의 문제들이 복잡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엄청나게 많은 수백 가지의 율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려면 수백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수많은 율법들을 주시는 가운데 그 율법을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게 돌아와서 나를 의지해.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이 약속의 역사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아주 간단하죠. 나에게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고 나에게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의지해. 그러면 된 거야. 수백 가지 율법이 뭘 필요 있어. 나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다고, 나를 위해서 엄청난 선교를 한다고,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헌신을 한다고, 그거 다 필요 없어.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의지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갈대지팡이를 여러 곳곳에 두고 살아가죠. 돈이 날 구원해 줄 것처럼, 내 명예와 자존심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내 지혜가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내 건강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갈대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지팡이들이 결국은 갈대지팡이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지팡이를 짚으면 금방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그제서야 그것이 갈대였음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중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중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지팡이만 딱 짚으면 내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방심하고 그냥 확 잡아버렸는데 이것이 갈대라서 확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안 잡느냐만 못한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 거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좋아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 내 자존심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내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게 되면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결국엔 넘어지고 나서야 내가 헛것을 의지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느라고 외면했던 하나님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통 없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죠. 근데 참 우리는 어리석어서 고통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데 대다수가 고통이 임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보면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십시오. 간증의 이야기들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결국에는 고통이 임했을 때, 어려움이 임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그제서야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다는 이야기들이 간증의 대부분입니다. 우린 참 그렇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깨닫고 의지하면 참 좋을 텐데
내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통 없이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면 좋을 텐데 참 어리석어서 참 한두 번 반복하고 깨달으면 좋은데 일생토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실수를 반복하면서 고통이 찾아오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의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록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애굽 주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고 무너져서 고통당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셔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강팍해서 그들의 의지할 만한 대상이었던 애굽이 무너져야 그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되찾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참 쉬운 듯하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냥 의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에스겔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알아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설교 말씀 듣는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건 그냥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알다라는 말씀의 그 원래 뜻은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도대체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리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 예배 그냥 쫄랑쫄랑 와서 앉아있다가 간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교인과 성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 간다고 여러분들이 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뭡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 삶에서도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머릿속으로 백날 알아도 신학을 몇십 년을 해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왜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 하면 이 심판을 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깨달아 알기를 원해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형벌이라기보다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진짜로 완전히 심판하시고자 했다면 기회도 주지 않으십니다. 굳이 예언자들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다른 나라들도,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도, 아수르와 바벨론,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해서 왜 그들만 예뻐하시고 왜 그들만 줄곧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셔서 그 주변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말씀도 요지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다른 나라들, 이 모압과 암몬, 에돔, 블레셋, 또 두로, 시돈, 또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뭘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길 원하셨는데 도통 이놈들이 말을 듣지 않거든요. 조금 은혜를 베풀어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와 복이 다르다는 걸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걸 복으로 치환해야 되는데 도통 이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이걸 가지고 복으로 만들어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끔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은혜가 주어질 때마다 이거를 복으로 치환하지 못하고 복으로 바꾸지 못하고 그냥 은혜가 주어질 때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때가 기회인 듯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타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죠. 은혜를 베푸시면 그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하면 이걸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스스로 타락하고 말아버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벌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기회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제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이죠.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좋고 너무 편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듣고서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그 전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그 화려했던 삶에서 갑자기 도망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화려하게 살다가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존감들이 무너지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정말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시죠. 네가 가서 네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모세는 이미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자존감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이고 주님, 난 못합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이 도망자 신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모세에게 뭘 지어주십니까? 지팡이를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보내시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앞에 가서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모세조차도 그렇게
날마다 기적이 행해질 때, 그 지팡이로 인해서 기적이 행해질 때, 마지막에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힘이 자기에게 왔다고 생각하고 이 지팡이만을 의지했을 때, 결국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때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듯한 그런 삶이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자리 잡은 애굽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수많은 애굽들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까? 그게 돈이든 명예든 내 자존심이든 내 지혜이든 내 건강이든 여러분 안에 얼마나 수많은 애굽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억할 것은 그 모든 애굽들은 사실 갈대 지팡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수단입니다. 갈대 지팡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놓아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갈대 지팡이를 놓아야 여러분 삶의 영적인 애굽을 놓아야 주님의 지팡이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갈대 지팡이를 놓고 주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철저하게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복으로 변환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